이를테는 시간 계시록 16장입니다. 7명의 청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올 때에 네 생물 중 하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대접을 땅에 쏟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16장에서 일어날 많은 일들은 끔찍하고 완전히 세상이 초토화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신나고 기쁜 일인가요? 아니면 불안하고 무서운 일일까요? 그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내려지는 재앙인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이 장면이 신나는 일인지 무서운 일인지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16장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악과 악의 추종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요 응징이죠. 마치 영화의 마지막 악당들이 의로운 자들에 의하여 공격받고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을 볼 때에 그 시원함, 신나는 기분을 가지고 이해하셔도 된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독정이 퍼져갔습니다. 누구에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고 했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악의 근원지로 상징되곤 하죠. 셋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습니다.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그런 일들은 타당한 것일까? 의문이 들 수 있죠. 이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이런 일들은 아까운 일이 아니고 괜히 하는 일이 아니고 그들에게 내려지기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일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는 뜻이겠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혹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전혀 불편해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난폭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격 파탄자도 아니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사인을 보내주셨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도 충분하게 제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결국 끝내는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는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물을 차지한 천사를 통하여 그리고 제단의 음성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5번째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매를 맞으면 무서워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를 맞을수록 더 강팍해지고 악만 남아서 죽기 살기로 대드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세력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다시 6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죠.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유브라데 강이 이미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때 유브라데에서 4명의 천사들이 결박이 풀렸고 2만 만의 마병대가 나와서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브라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동쪽 경계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당시 AD 1세기는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그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강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강물이 말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13장에서는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표현이 있었죠. 표현들을 잘 비교해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에게 귀신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말이죠. 6번째 재앙은 강물이 마른 것이었는데 그 현상을 보고 오히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하여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 모두가 모인 것은 그들 모두를 전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7번째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 끝났다 이런 말인데요. 이제 마지막, 이제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끝이 날까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에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총체적인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결국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섬도 산악도 온데간데 없을 정도로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악의 본질이기도 하죠. 악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악은 끝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멸을 자초하는 길이기도 하죠. 두 가지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행하시는 심판은
전혀 무리한 일도 아니고 어거지도 아니라는 것, 합당한 일이며 공의로운 일이며 참되신 일이라는 것. 둘째, 악은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 끝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계속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의 마지막은 완전한 소멸이라는 것.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마지막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을 터인데, 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그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비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악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지는 않은지요? 완전히 뿌리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